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서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만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데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런 내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와 계신 거예요. 내 앞에 와 계셔서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그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중요한 건 별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막 열심히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내 앞에 계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풍성한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그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나게 쌓아놓으신 이 은혜, 그 은혜를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바로 앞에 계시고 나 주시려고 막 이만큼 쌓으셨으니까 마음만 열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만 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마음을 연다는 게 무엇일까? 이 마음이 뭐 보이는 문처럼 이렇게 활짝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현관문처럼 뭐 자동문도 아니고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였지만 마음을 연다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연다? 그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잖아요. 나의 아픔과 슬픔과 단점과 모든 걸 다 막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연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하면 돼. 내가 죽도록 노력하면 돼. 내가 5시간 잘 거 3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잠 안 자고 일하면 돼. 내 힘으로 살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그런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그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단지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엄청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너무나 신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내 외형이나 내 모든 것이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달라진 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요즘 날씨 좋잖아요. 저는 산책하면서 하늘 보는 걸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하늘이 넓어요. 근데 저 하늘보다 넓은 것이 우주예요. 근데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게 누구냐?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이 온 우주를 만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거나 내가 머리가 좋아지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돼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놀라운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 야,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굽신거리고 안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지만 우리 상사는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 우습게 보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굽신거리면서 아이고. 근데 세상에 기업체 회장이나 이런 사람 아들이나 딸이나 권력자의 아들과 딸이 나타나면 막 굽신거리는데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나타났다고 굽신거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난다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상황과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은데 세상이 악하잖아요.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상황을 만나고 살면 좋은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상황, 문제도 만나고 나쁜 사람, 날 속이는 사람, 날 괴롭게 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분노,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생기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쌓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가 또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바꿔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 돼. 하는 압박감이 있어요. 거기다가 압박감은 있는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무력감이 생겨요. 절망감이 생겨요. 이런 압박감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냐?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트레스.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바꾸지는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자꾸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가 쌓여가요.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 문제 만나면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염려 슬픔 들어오고 이런 문제 만나면 두려움 들어오고 이런 문제 만나면 막 분노가 생기고 이런 문제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이 문제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거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들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슬픔, 두려움, 분노, 미움 내가 고쳐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데 스트레스 이런 게 계속 쌓여가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가? 계속 쌓여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사역하는 중에 아주 재밌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하는 그 곳에 지하 1층에 물탱크, 소방용 물탱크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 30톤 정도, 그 정도 물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30톤 정도 들어가는 물탱크가 있었는데, 그걸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물탱크인데, 소방용 물탱크인데, 물은 사실 안 채워놨어요. 맨날 비워놨어요. 근데 어느 날,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그 소방용 물탱크에 물을 채워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소방용 물탱크에 물이 들어가는 수관을 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소방용 물탱크에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계속 차서 가득 찼는데도 이게 물이 계속 들어오고 가득 차서 계속 물이 절절절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는가? 결국 이 소방용 물탱크가 완전히 산산조각 폭발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때만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물을 채워놓지 않은 그 소방용 물탱크에 물을 채워놓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방용 물탱크 그 수도관 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킨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해가지고 제가 그 소방용 물탱크 수시로 가가지고 계속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막 물이 가득 차서 막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데? 이거 괜찮나? 이거 위험한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물이 계속 그러다가 제가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더니 지하로 내려갔더니 물이 흥건하고 그게 완전히 폭발했더라고요. 와, 그게 이거 괜찮나? 괜찮나 할 때 폭발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무지하게 두껍습니다. 그 관이. 그 통이 엄청나게 두껍고 그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두꺼운 그 소방용 30톤이 들어가는 거 있고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그 소방용 물탱크도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폭발해버린 거예요. 산산 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이 부분. 그렇게 소방용 물탱크에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물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들어가니까 그 단단한 그 대용량 물탱크도 터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다가 이런 문제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나고 끊임없는 문제들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니까 우리 안에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절망감, 분노,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 계속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안 사라져요.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요. 거기다 더해서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걸 바꿔야 돼, 변화시켜야 돼. 근데 나는 못해. 스트레스 함께 쌓여가요. 그렇게 쌓여가면 우리 마음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 소방용 물탱크가 쾅 하고 그냥 터져버리듯이 우리 마음도 결국 폭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폭발합니다. 우리 마음 단단하지도 않아요. 엄청 연약합니다.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폭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이 폭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폭발하는 것은 소방용 물탱크는 밖으로 폭발하는데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폭발해요.
우리 마음이 폭발할 때 첫 번째 방향은 어디냐? 소방용 물탱크가 밖으로 펑 터져버리듯이 우리 마음도 밖으로 폭발합니다. 내 안에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절망감, 분노, 미움 이런 감정들, 거기다 스트레스 계속 내 안에 쌓여가면요, 이게 밖으로 폭발해요. 밖으로 폭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시비 걸고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그게 어디에서 폭발해요? 가정에서. 아무 죄도 없는 남편, 아내, 아무 죄도 없는데 쥐잡듯 잡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부모, 자녀, 친구, 직장 동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이 계속 쌓여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폭발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폭발하는가? 밖을 향해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향해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괜히 시비 걸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대? 겉으로 표정은 다 이렇게 지키는데 속으로 어떻게 좀, 사실 나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나요? 아무 죄도 없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나 혼자 내 안에 쌓였던 그 감정들, 그 스트레스가 폭발해가지고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시비 걸고 그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막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걸 어디에다 풉니까? 부모한테 푸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와서 짜증내고 괜히 시비 걸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멀쩡하니 회사 갔다 와서 괜히 아내한테 막 시비 걸고. 아내가 뭘 했냐고요.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괜히 오자마자 막 화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에 살다 보면 이런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 쌓입니다. 쌓이는데 이게 밖을 향해서, 내 주변 사람들 향해서 폭발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였을 때 밖을 향해서 폭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이미자 노래 보면 참아야 한다기에,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그 노래도 있잖아요. 참아야 한다기에 참는 거. 꾹꾹 참는 거. 꾹꾹 참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밖으로 폭발 안 하고 그냥 다 안으로, 그냥 안으로. 그러다가 이게 밖으로 폭발 안 하면은 폭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밖으로 폭발 안 하면 안으로 폭발합니다. 사실 밖으로 폭발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긴 한데 어떻게 보면 밖으로 폭발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폭발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사실은 나는 괴로운데 그 사람한테는 나아요. 이게 밖으로 폭발하지 않고 안으로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안으로 폭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는 신체화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신체화 증상. 이 신체화 증상이라는 것은 이 정신의학과 그 정신진단 분류표에 의하면 신체 증상 장애라고 얘기해요. 이 신체화 증상, 신체 증상 장애라는 건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아픈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어떤 증상들인가? 두통도 있고 월글도 하끈거리고 이명, 근육통, 복통, 설사,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어지러움증.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어떤 남자는 막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그 응급실 수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검사해도 이 검사하고 저 검사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니까 뭐가 원인인가 상담하다 보니까 삶 속에 이 사람이 상당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게 계속 쌓이니까 어느 순간 이 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 신체화 증상 장애라는 것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아파요. 아픈데 의학적으로는 소아과, 내과, 신경정신과 모든 걸 검사해도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진짜 아픈 거예요. 그게 신체화 증상이에요. 이 의사들은 신체화 증상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심각한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심각한 갈등이나 스트레스. 결국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 이게 쌓이면은 신체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터지면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밖으로 안 터진다고 해서 안 터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터집니다. 내 안에요. 부정적 감정이 쌓여가면 스트레스 쌓여가면 반드시 터져요. 터지는데 밖으로 터지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밖으로 안 터지면 안으로 터집니다. 안으로 터지면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런 질병이 나타난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원인이 없으니까 치료가 안 돼요. 뭐 어디가 문제가 있어야지 약을 먹고 치료하잖아요. 아무런 원인이 없으니까 치료가 안 돼요. 근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마음에 계속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쌓여가니까 그것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이 신체화 증상은 사실은 고통은 느끼는데 원인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프긴 한데 원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 계속 쌓여가면요, 결국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심각한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병,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두면은 결국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육체의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질병에 걸린 분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삶 속에 계속 쌓아둔 말 못하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니까 하나님의 딸이 사니까 만만하냐?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 염려할 일 생기고 근심할 일 생기고 두려워할 일 생기고 그리고 불안하고 또 화낼 일도 생기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걸 바꿔야 돼. 내가 변화시켜야 돼. 근데 나는 못해. 스트레스 생기고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 그것이 쌓이면 결국 폭발해요. 밖으로 폭발하든지 안으로 폭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웃고 있어도 교회 올 때는 다 웃고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도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라 울 수 없어서 웃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간도 많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이 쌓여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폭발 직전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것.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이 제수소, 그늘이 제수소. 다 알게 하라. 하나님이 알게 하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염려, 근심, 슬픔, 두려움, 분노, 미움, 그리고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라 말씀했던 그 대단한 다윗. 그 다윗의 우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대단한 다윗. 엄청난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 밥 먹는 것이 올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밥 먹는 거 저것 때문에 제가 고통받게 해주세요. 다윗이 악인이라서 그런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시는데 제가 말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한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든 거 다 말하고, 너 슬픈 거 다 말하고, 너 고통스러운 거 다 말하고, 너 화난 거 다 말하고, 네가 그 사람 미운 것도 다 말하고, 다 말해라 라고 말씀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계속 쌓여가서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밖으로 폭발하든지 안으로 폭발해요. 결국 폭발합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뢰라 라고 말씀해요. 너 힘든 거 나한테 다 말해. 너 속상한 거 나한테 다 말해. 너 슬픈 거 나한테 다 말해. 네가 아내 때문에 속상하잖아. 슬프잖아. 네가 남편 때문에 화가 나잖아. 네가 자녀 때문에 슬프잖아. 네가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잖아. 네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잖아. 다 말해 라고 말씀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들, 스트레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상담할 때 상담하시는 분한테 돈 드리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런 분들한테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상담사분들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도 들어주고 저런 얘기도 들어주고. 근데 상담사는 들어만 주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체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내 슬펐던 마음이 기뻐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걸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매요. 기쁨이 매요. 근데 단순히 마음의 평안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 민수기 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강 주시기를,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인사할 때 쓰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가면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 평안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 샬롬 평안 같은 의미예요. 이 히브리어로 샬롬과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이 같은 의미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는 거,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평강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삶의 형통함. 삶의 평안함. 하나님의 평강, 1차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뿐만 아니라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평안이 언제 오는가?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역사. 그 역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상황들과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분노, 미움, 절망감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봐야 해결도 못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쌓여가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속에 숨어있는 시한폭탄.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터지냐 내일 터지냐의 문제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폭탄 터진다는 거예요. 결국 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향해서 터지든지 아니면 나를 향해서 터지든지. 근데 나를 향해서 터지는 것보다는 사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사람들 향해서 터지는 게 좀 나아요. 나를 향해서 터지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화내는 사람이 참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인내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뢰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이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쌓여있어요. 쌓여있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나한테 꼭꼭 닫지 말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마음 꼭꼭 닫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위로가 삶의 평안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고 있는 이 모든 스트레스들 다 하나님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평안과 삶의 평안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시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분노, 미움 삶 속에 만나는 일들이나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어느 순간 그것이 밖으로 폭발하든지 안으로 폭발하든지 폭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바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마음의 평안과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